에스겔 24장 3세 번째 강의 15절. 또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아 그 말이죠. 눈여겨보라, 내가 타격으로 너의 눈들의 갈망을 너로부터 제거한다. 그렇지만 또한 너는 애통하거나 울지도 말 것이고 너의 눈물들이 달려 내려가지도 말 것이다. 타격으로 너의 눈들의 갈망을 너로부터 제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야구 방망이로 그 야구공 때리듯이 탁 때려서 너의 눈들의 갈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내를 지칭하는 겁니다. 아내. 이거 그 유대인들의 표현법입니다. 그 눈동자라 그랬잖아 우리가 보통. 눈동자 같은 내 자식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의 눈들의 갈망. 너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고 있는 그 아내를 타격해서 너로부터 제거한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또한 너는 애통하거나 울지도 말 것이고 너의 눈물들이 달려 내려가지도 말 것이다. 지금 미래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에스겔이 이 당시에 지금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예루살렘,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이 당할 그 고통을 미리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때린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지 말라는 것. 그런데도 에스겔을 보고 비통한 그 상태를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애통하거나 울지 말 것이고 너의 눈물들이 달려내려가지도 말 것이다. 눈물이 수없이 흐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중에 다 나옵니다. 외치기를 그만두라. 죽은 자들로 인하여 아무 애통도 만들지 마라. 애통도 만들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애통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 애통도 만들지 말라. 외치기를 그만두라. 이 말은 뭐예요? 친부 지키라는 거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보통 지금 개혁성경에 참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죽은 자들로 인하여 아무 애통도 만들지 마라. 너 위에 너의 머리에 머리치장을 결박하라. 이 말은 뭐냐면 슬플 때 우리가 머리를 풀잖아요. 우리 초상집에 가면 그렇게 해요. 슬플 때 남자고 여자가 머리를 풀고 있습니다. 그 슬픔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가 봐요. 머리치장을 결박하라는 말은 뭐냐면 슬픔을 내색하지 말라는 거지. 머리를 단정히 하라는 거죠. 결박하라는 것은. 그리고 너의 발들 위에 너의 신발들을 신으라. 우리가 슬픔을 말할 때는 뭐예요? 신발을 신고 맨발에 땅바닥에다가 맨발로 디디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발이 먼지가 찬다는 것은 슬픔을 말한 거고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의 발들 위에 너의 신발들을 신으라. 이 표현을 내가 그대로 했는데 이건 뭐냐면 신발 신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 입술들을 덮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수건으로 이제 얼굴이 가린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슬프면 이제 까만 천으로 얼굴이 가리잖아요. 또 아니면 하얀 천으로 가리든지. 까만 천으로 가린다는 것은 이제 그 슬픔을 말한 거거든요. 입술을 덮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의 빵을 먹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의 위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먹고 힘내세요. 그런데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적어놨죠. 전부 다. 사람들의 빵을 먹지 마라. 이 말은 사람의 위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 전체 내용은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는 철저한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아까도 내가 조금 전에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그 얘기를 잠깐 그 유튜브 통해서 들었는데 그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만들었답니다. 이제 다큐멘터리죠. 실제 있었던 내용을 촬영해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탈북해서 남한으로 오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그 영화로 만드는데 이미 개방됐다 그래요. 저는 못 봤는데 유튜브에서 잠깐만 이제 소개되는 거 봤습니다만은 비욘드가 뭐냐면 영어로 비욘드랑 해서 넘어 저편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넘어 유토피아 저편에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지상낙원이라 하지만은 그 너머의 세계가 또 있다는 거죠. 어? 그 유토피아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영어로 이제 비욘드 유토피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다 합니다. 저도 한번 이제 언제 사서 볼 수 있으면 한번 사서 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거 보면 그냥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냥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해서 열흘 걸 거 그 사람들은 20일 30일 걸린답니다. 왜냐면 이제 몰래 이제 그 루트를 만들어갖고 이제 와야 되니까. 그런데 한 예로 그 검문소가 갑자기 검문소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국경을 넘어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들키면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 전부 다 태국 뭐 중국 이런 데 전부 다 그 북한에서 전부 다 그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소나기가 그냥 비가 쏟아지니까 그 검문소 앞에서 이제 그 바깥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비를 피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편안하고 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일을 담당하는 그 목사라는 분이 나와서 얘기인데 자기 아들이 8살 때가 7살 때 음식을 많이 먹고 이것이 이제 체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시가 마음속에 그냥 너무 그냥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통해서 또 이제 그 위로를 하면서 너 자식 보석 같은 너 자식은 지금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는데 지금 죽어가는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거 갖고 네가 슬퍼하냐 그러면서 이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보상이 있겠지 뭐 칭찬해 주겠지 뭐 누가 알아주겠지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아침에 그 백성에게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저녁 때에 나의 아내가 죽었다. 그래서 아까 그 10 몇 절인가 15절 16절의 이 내용을 그걸 이제 유다 백성에게 말했는데 실제로 여기 나오잖아요. 뭡니까? 타격으로 너의 눈들의 갈망을 너로부터 제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 때려서 너의 아내가 죽을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아내를 죽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리 된 거예요. 그 에스겔의 그 사명을 마치고 나니까 그 백성에게 자기가 할 말을 하고 나니까 저녁 때에 나의 아내가 죽었다. 그런데도 나는 내가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무엇을 행한다는 거예요? 울지 말고 머리치장 결박하고 애통하지 말고 입술을 덮지 말고 사람들의 빵을 먹지 말고 신발을 신고 다시 말하면 슬픔을 내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진짜 에세 같은 이런 사명자가 저 같은 사람은 반도 못 따라가는데 이런 놀라운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로 있는 상태에서 이 계시를 주셨거든요.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가 원래 4강 이쪽 부분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쫙 나옵니다. 구체적인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더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강까지 하면 이제 24장이 맞춰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지난주에 그 우리가 그 이제 그 팀 링크로 이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 팀 링크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아주 그냥 지난주에 너무 은혜가 있어가지고 막 이거에 그냥 가슴이 불타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해보니까 또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 똑같은데. 그래서 내가 참 이것도 이상하다. 이거 뭐가 안 되는 것도 이것도 참 놀랍다. 속으로 이제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여튼 지난주에는 이제 이걸 우리끼리 교제를 못하고 이제 말로만 하고 말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이 내용이 뭐냐면 이 3강 이게 이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도 말아야 되고 인간적인 것에 연연하지도 말아야 되고 진짜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마라.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말은 뭐냐? 예루살렘이 멸망해도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내렸는데 그런 거 갖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에스겔서를 보면 미리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에스겔의 실제 삶 속에서, 실제 가정에서, 실제 그 환경 속에서 미리 경험을 하게 해요. 그 제가 에스겔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 여러 번 했는데 미리 경험하게 하고 미리 어떤 그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체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 영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귀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심장,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절함과 간절함과 그 가슴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예로 배고픈 사람을 도우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적게 먹고 그 사람을 나눠주는 것이지 나는 배부르고 남는 찌꺼기를 갖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줄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것에 일부는 나눠줘야지. 쉽게 말해서 고통을 같이 나누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내가 감동을 먹어갖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 주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북한에 주님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과학자다, 교수다 그러면 굉장히 그 높은 상황 속에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인데 북한에는 과학자 이런 사람들을 안 알아준대요. 그래 과학자가 굶어 죽는 것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는 것도 바로 눈앞에서 보는 자녀도 있고 자식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부모도 있고 진짜 북한 아마 이 지구의 어떤 나라도 물론 가난하고 굶주리고 이제 비참하게 사는 나라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북한만큼 그렇게 철저히 폐쇄적이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 뉴스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북한에서 넘은 사람들이 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가난하거나 여러 가지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탈북을 해갖고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사업하거나 해서 그 소위 말해서 엘리트들이 많이 넘는데요. 그건 지금 뉴스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뉴스에 내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남은 가족들이 다치니까. 그리고 엘리트들이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을 한마디로 다 경험하니까 이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동포들이 지금 저렇게 고통받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도 책임 있는 거예요. 책임 있는 거라고. 누구는 누구, 우리는 우리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죽음을 넘나들고 엉덩이에 떨어지고 또 매를 맞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한 사람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가 쓸 게 없대요. 떨어져갖고 충격받고 쓸개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뭐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야 정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에스겔 같은 사람이구나. 그게 에스겔뿐만 아니라 뭐 예레미야, 이사야, 뭐 엘리야, 뭐 엘리사 참 뭐 한 시대의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수 없는 배, 수 없는 가족, 감옥, 수 없는 핍박, 굶주림, 죽음의 공포, 수많은 환경을 겪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선교사로 처음 온 사람들도 복음 전랑에서 와갖고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얼마나 많은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것이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그것이 뭐 대단하고 뭐 북한을 선교하고 무슨 뭐 남북 통일을 위해서 뭐 그런 거 아니라도 내가 다니는 환경 속에서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자기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뭐랄까 기쁨으로 해야 될 건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 넘은 분이 이 얘기했더라고 금방도. 남한에서 하루 일하면 북한에서 한 달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넉넉하게는 못 살아도 최소한 한 달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돈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일하면. 그다 남한에 살아보니까 너무 풍족하고 그냥 틀면 물 나오지 전기 충분하지 뭐 모든 게 넘치는데 북한의 사람들은 지금 높은 자리에 있어도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남북을 통일시키겠다고 확실하게 하셨다니까 저는 그걸 믿고 기다리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제 사명은 이 성경을 한국말로 최대한 정확하게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 중에는 킹제임스보다 더 뛰어난 성경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헬라나 히브리어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헬라나 히브리어도요 내가 사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영어를 보는 정도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헬라나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것보다도 내 실력으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그 내용과 그 뜻과 그 단어와 모든 것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 사명 갖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번역이 나중에 이제 북한 사람들한테도 갈 수도 있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갈 수 있고 또 현지 목회자들한테도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똑바로 하게끔. 그 제가 지금도 책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책을 읽는 가운데 가끔 이제 이런 것은 번역이 잘못됐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걸 내가 찾아보면 이제 이거는 진짜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가끔 제가 그것을 하나씩 그 소득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킹제스 보면 정말 놀라워요. 개혁성경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킹제임스 번역이라고 지금 여러 종류가 나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미안한 말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고 물론 저도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번역해서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더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고 싶고 북한을 동포들을 위해서 지금 남북한 병영성경이라고 있어요. 남북한 병영성경 저도 갖고 있어요. 이거 저 한국에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 히브리어 헬라를 이제 주 참고로 하고 이제 또 다른 번역도 참고해서 이제 그 번역한 게 있어요. 한쪽은 계획성경, 한쪽은 이제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번역해서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현재 우리가 쓰는 계획성보다 더 낫게 번역되어 있어요. 훨씬 더 낫게 번역되어 있다고. 물론 사본으로는 이제 잘못된 계획성경 사본하고 똑같은 거니까 잘못인 것이지만은 저걸 이제 북한 동포들에게 지금 비밀리에 다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제
저도 헌금하는 차원에서 이제 조금 이제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만은 저 성경을 이제 북한의 동포들에게 이제 비밀리 다 보내주고 있답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저도 내 환경이 어렵지만은 지금 30년째 됐지 않았어요. 지금 올해가 딱 만 30년 됐어요. 30년 동안 이걸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수정하고 보완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돈 주고 막 먹고 입을 거 준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굶었고 추운 방에서 수년 동안 추운 방에서 잤고 배고픈 시절을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배고프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저도 고생 좀 했다고 볼 수 있죠. 어? 돈 100원 200원이 없어서 쩔쩔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것도 돌이켜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뭐 에스겔 뭐 이런 에레미야 이런 분들의 고생에 비하면 그거는 뭐 조족지열이지만은 뭐 북한 동포들이 고생하는 거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도 저 나라대로 또 나름대로 내 수준에서 또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뭐 지금 완성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책이 나오게 하겠죠. 이제 99.9%는 이제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어떤 손길을 통해서 또 일하시겠지. 여러분도 각자의 주고 있는 환경, 여건 속에서 각자 자기 사명이에요. 응? 자식을 키우는 것도 직장을 다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 뭐 사명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 속에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서 이 강의를 항상 하지만은 지금 금방도 이 강의하기 전에 한 4번 정도 실패했습니다. 괜히 기침이 나오고 이상하게 뭐 근데 헐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금방도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실패를 하고 지금 이렇게 겨우 하나님 의뢰로 끝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 4강으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지금 강의 3강하고 이 4강은 이제 내용이 다 연결돼 가지고 4강부터는 좀 더 그냥 구체적으로 또 내용이 쫙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렇게 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 내가 늘 말하지만 늘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